2022년 우리 교회의 표어는 다 이루어졌다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야, 너는 땅을 갖게 될 거야. 네 자손이 많아질 거야. 너는 복 그 자체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걸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그들의 후손에게 정말로 그렇게 역사하셨고 정말로 그렇게 이루어 주셨음을 우리는 지난 한 달의 시간 동안 그 귀한 시간을 통하여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살펴볼 수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이 많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력이 많아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셨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부분에서 조금 다른 부분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여호수아가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 땅에 불러 모으고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 너희들이 믿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언약의 갱신의 모습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호수아의 설교를 듣고 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너무나 귀한 고백이죠. 정말로 그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 고백이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긴 시간 동안 훈련을 받았고, 그 훈련 속에서 그 고백을 진정으로 그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고백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몇 날이 못 되어 그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여호수아서 후에 있는 사사기서를 통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서 오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는 그 결론을 이렇게 내고 있죠.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왕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사사기서 저자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을 우리가 작년 12월 달에 들은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이야기들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 소리 질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서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사사기서 마지막 장의 결론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그냥 우리 이야기들로 하면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근데 열심히 다니지만 하나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그대로 오래 주신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 주제 속에서 살펴보면 어떻게 받아들여지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지는데 그 말씀을 쫓지 않고 내 멋대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까지 나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살펴볼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는 자들의 특징이 뭔지. 다시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는 다녀요. 그런데 예수님을 왕으로 삼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그들의 궁극적으로 우리의 궁극적인 모습 속에 어떠한 모습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들을 이제 쭉 훑을 건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 사사기서 이 본문의 얘기를 들어보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끄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어요. 그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정도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의 본성적인 모습과 우리의 본성적인 모습이 똑같기 때문에 우리도 그 상황 속에 들어오면 똑같이 행동해요.
남한테 뭐라고 할 처지가 못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고 우리 속에 어떤 모습이 그런지 정말로 뒤돌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사기서 21장 이 얘기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사사기서 19장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사기 19장의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이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시는 왕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싸우는 게 베냐민이라고 하는 지파와 그 나머지 지파가 싸우는 거죠. 다수가 있고 소수가 있으면 당연히 다수가 완벽하게 이길 줄 알았는데 여러 가지 시간들 속에서 결국은 이 다수의 지파들이 이기긴 하지만 이들에게도 많은 피해를 입혔고 물론 이 조그만 이 베냐민 지파는 정말로 멸망 없어지기 일보 직전까지 도달하게 되는 얘기가 오늘 이야기예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내전을 벌인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경제적인 문제일까요? 정치적인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신앙적인 문제예요. 근데 보세요. 신앙적인 문제인데 이 신앙적인 문제가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너 믿지 마. 너 하나님만 여호와만 믿어야 돼. 너 왜 우상을 섬겨? 이런 문제도 아니에요. 19장의 이야기의 시작점은 에브라임 산지 한 부분 속에 구석에 살고 있었던 레위 사람의 일 때문에 이 일까지 내전까지 벌어지게 된 거죠. 이 레위 사람에게 첩이 있었어요. 근데 그 첩이 다른 남자가 음행을 해요. 그것을 걸리는 바람에 이 첩이 그 레위 사람을 버리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죠. 혹시 죽을까 봐. 자, 레위 사람 그 첩이 돌아간 것을 듣고 그 첩을 데리러 베들레헴까지 갑니다. 참 재밌는 부분이에요. 잘못된 것이었으면 자연스럽게 끊어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 사람은 그 죄를 더욱더 찾으러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그 여인을 데리고 돌아오는 과정 속에 베냐민 지파 속에 있었던 기브아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게 되고 그 속에서 불량배들을 통해서 이 첩이 욕을 보이고 그리고 죽게 됩니다. 지금까지 얘기도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레위인 목회자가 첩을 둔 그 사건도 말이 안 되고 첩이 돌아갔다면 자연스럽게 끝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첩을 데려간 건 또 말도 안 되고 그 데리고 오는 과정 속에 많은 불량배들이 겁탈한 문제도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리고 그 레위 사람이라는 사람이 그때 가만히 있었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데 그 다음에 일들은 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진행돼요. 레위 사람이 이 첩에 죽어있는 시체의 부분들을 나눠서 각 지파에 보냅니다. 보내는 이유는 이거죠. 내가 억울하다.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사람들이 이렇게 행했다. 해결해달라. 자, 각 지파들은 그 일부분들을 받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총회를 엽니다. 모여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당연한 생각은 그렇다면 그 불량배들을 데리고 와서 처리를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지라고 했지만 베냐민 지파는 그 말에 수긍하지 않고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내전의 시작입니다. 신앙적인 문제라고 말하기에도 너무나 부끄러운, 너무나 추한, 너무나 더러운 모습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의 싸움에서 승리한 다수의 지파들이 이제 거의 멸망 상태에 있는 베냐민 지파 때문에 21장에서 모이기 시작하고 회의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오늘 이야기인데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들의 연속입니다. 자, 그들에게서 가장 큰 문제는 이 부분입니다. 6절과 7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내전이 종식됩니다. 싸움의 결과가 난 거죠. 이제 남아있는 지파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처럼, 제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울기 시작하죠. 이유는 뭐 때문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지파를 주셨어요? 12지파를 주셨는데 그 지파 가운데 한 지파가 지금 사라질 상황 속에 놓여있기 때문인 거죠. 그나마 지금 도망을 쳐서 600명이라고 하는 사람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이 600명조차도 어떤 문제가 있냐면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맹세로 인하여 그들도 결국 이스라엘 지파에서 그들이 죽고 나면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상황 속에 놓이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세를 했거든요. 가장 첫 번째 맹세가 뭐냐? 우리가 베냐민 지파와 싸우고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내가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맹세가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다 죽이겠습니다. 세 번째 맹세가 이 베냐민 사람들과 우리 여인들과 우리 자녀들과 결혼시키지 않겠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없애버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맹세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21장에서 이렇게 우는 원인은 한 가지예요. 내가 맹세했는데, 하나님께 맹세했는데 이 맹세를 어떻게 해요? 어기게 된다라고 하는 큰 문제 속에 놓여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들은 울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이 제가 서론에서 문제 제기한 게 이거거든요. 믿는다고 하지만 내 마음대로, 내 소견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게 뭐냐? 자기 마음대로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마음대로 하거든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한데 자기 필요에 따라서 뭘 들먹거려요? 하나님 이름을 들먹거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행하기 위해서 더 큰 것들을 버리게 되는 거죠. 다시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내 마음대로 하면서 내 필요에 따라서 내 멋대로 하면서 때때로는 내 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것이 이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죠. 자, 한번 되뇌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3번에 걸쳐서 맹세했거든요. 왜 맹세했을까요? 지금 분위기가 그래요. 어떤 분위기냐? 뭐에서 시작해요? 여인의 신체 일부분이 엽기적인 게 각 지파 장로들에게 온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게 정말로 비인륜적인 모습의 그 결과라는 거예요. 정말 화가 나는 거예요. 모였더니 소리가 점점 커지고 모였더니 이건 안 되겠다. 그냥 두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베냐민 지파의 이야기를 보냈더니 그 지파에 있었던 장로들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브아 사람들을 너희들한테 내놓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을 하는 거죠. 흥분에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 조금 적나라하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베냐민 지파 속에 있는 기브아 동네 사람들, 그 사람들조차 이 사건을 제대로 알았을까요?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베냐민 지파 전체가 이 이야기를 다 알고 있었을까요? 이 이야기를 다 알고 이거는 주민투표에 의거해서 우리 한번 선택해 봅시다 라고 해서 투표를 했나요? 아니에요. 베냐민 지파의 장로들이 그들의 생각에 옳은 대로 결정하고 온 거죠. 이게 잘했다는 소리 아니에요? 분명히 나쁜 거예요. 근데 이 결정에 이 나머지 있는 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결정하냐? 이 기브아 동네뿐 아니라 어디까지요?
이 지파를 완전히 없애버려야 되겠다라고 결정한 거예요. 이미 그들은 모여서 내가 인간적인 도리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말을 했는데 니네들이 안 내나?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우리 마음대로 해야 돼. 안 되겠다. 이거는 정말로 이거는 멸절시켜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러면 누가 먼저 나가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을 뿐이지 이미 결정은 그들이 다 했어요. 다 결정했어요. 그런데 막상 그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진 다음에 하나님 앞에 맹세를 지킨다는 그 식으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울면서 내가 어찌할꼬 라고 고민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는 모습이죠. 왜요? 하나님께 맹세한 거니까. 이 맹세를 지키는 그 모습을 통하여 미안하지만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지파들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맹세는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습을 사사기서 저자가 뭐라고 기록해요? 왕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소견대로 행하는 이유는 나의 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된 이유는 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왕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아무리 우리 말들이 옳다 해도 왕의 건의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아니에요. 근데 왕이 시키면 뭐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게 왕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금요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행하다가 그것이 딱 부딪히고 나니까 하나님께 맹세라는 명목으로 그거 가지고 여러 가지들 속에 지금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 모습이 이 모습이죠. 이 맹세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 해결하는 부분이 성경에 나오는데 여러분들 사울왕이 블레셋과 싸우게 될 때가 있었어요. 사울왕,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통일 왕국 가장 먼저 왕이 됐던 사람이 사울왕인데 이 왕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싸울 때가 있었어요. 이때 사울왕이 맹세하죠. 블레셋 사람들을 쳐부수기 전에 아무도 식사하지 않겠습니다. 밥을 먹으면 뭐 하겠다? 만일 밥 먹는 사람이 있으면 음식을 먹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 사람은 죽이겠습니다. 라고 땅땅땅 하죠. 그러니까 자기 딴에 내가 결의에 차서 그 결의를 보여주는 의미 속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 더운 나라에서 전쟁을 하는데 먹지도 못해요. 얼마나 지치겠어요. 근데 그러고 있는 상황 속에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그 사실을 모른 채 나가서 싸우게 되고 그 요나단의 승리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불어 함께 나아가서 승리하는 과정 속에 요나단이 꿀을 먹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꿀을 먹게 되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사울왕이 자신의 아들이 꿀을 먹었다는 얘기를 듣고 뭐 해야죠? 죽이려고 해요. 근데 백성들이 말려요. 뭐라고 말리는지 아세요? 왕이요, 이렇게 큰 일들을 했는데 절대로 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왜요? 승리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 승리는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승리할 수 있는 승리였는데 이 승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왕이요, 하나님께서 이 요나단과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해준 거라면 이 요나단을 죽여서는 안 돼요.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주장에, 우리의 맹세에 이것이 맞다라고 해서 결정했지만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왕이요, 이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결국 요나단이 살게 되죠. 여러분, 이게 왕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왕이 없어서 내 소견대로 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왕이 없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실컷 하다가 내 의를 나타낼 수 있고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해내면서 어떻게 해요? 나 이거 잘하죠? 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게 이 사람들의 특징들이 이 모습인 거죠. 그게 오늘 성경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에요.
이것 속에서 정말로 우리의 모습들을 뒤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잘 지키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일들을 정말로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잘하는 게 어디에서 있냐?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 맹세한 그 맹세를 잘 지키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는 건 내가 생각할 때 그것들을 잘 주장하다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죠. 정말 쉽지 않죠. 그런데 머릿속에 이것임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해요. 왜요? 이걸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는 여러분들 속에 이 일들을 막 부딪혔을 때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단계 더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부분이기에 지금 기억하고 머릿속에 넣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결단을 했어요. 그렇죠? 맹세 때문에 지금 고민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했던 짓이 뭐냐면 점점 더 악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 멋대로 했고 내 멋대로 해서 맹세라는 것을 지킨다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두 번째, 세 번째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오늘 성경 속에 이야기 보면 분명히 두 번째, 세 번째 명령이 내가 베냐민 사람들에게는 뭐 하지 않겠다? 딸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맹세에 지금 걸렸거든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맹세를 사용해요. 두 번째 맹세가 뭐냐?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는 어떻게 하겠다?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맹세를 한 거죠. 그리고 쭉 돌아보니까 야베스 길르앗이라고 하는 동네 사람들은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거예요. 이 전쟁에 그리고 이 총회에 참여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아주 간단해요. 야베스 길르앗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요.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여인들 400명을 데리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용사 600명의 아내로 보내게 되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예요? 그냥 그렇구나? 아니에요. 지금 그 맹세라는 것이 뭐보다 더 중요한 게 돼버린 거예요?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돼버린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건 아예 버려버리고 어떤 면에서 중요하지 않은 부속적인,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 생각에 결정하고 자기 생각에 말했고 이걸 지키면 정말로 믿음 좋아 보이는 이것만을 지키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버려버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되는 거죠. 아무리 맹세가 중요해도 사람 죽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그 지파를 살리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보세요. 전이 가경이에요. 600명의 용사 가운데 400명의 여인이 왔어요. 그러면 어때요? 부족해요. 200명이. 장로들이 또 머리를 굴립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실로라고 하는 동네에 축제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실로라는 곳이 어떤 곳이면 성막이 있었던 곳이거든요. 근데 그곳에 축제가 있었을 때 축제에 참여한 여인들을 보쌈에 가가지고 나머지 부족한 200명을 채우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것 때문에 그 여인들의 부모들이 와서 뭐라고 그러면 이건 맹세를 어긴 게 아니야 라고 말을 하면서 무마시키겠다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얘기죠. 근데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이렇게 해서 그 600명의 용사들의 아내들을 마련해 주는 이야기가 사사기서 21장의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내 멋대로 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두 번째 적나라하게 나오는 게 뭐예요? 이 모습이에요. 자신의 공동체에서
어떤 사람들을 희생하죠? 약한 사람들이요. 자기의 공동체에서 이 큰 문제를 하기 위해서 자기 공동체에서 제일 약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죽여서 이것들을 채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그 총회에, 그 전쟁에 아까 전에 말한 그 소수의 사람들이 아닌 유다 지파 사람들이 참여를 안 했다고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 다른 지파들이 유다 지파와 싸웠을까요? 아니에요. 그들과 절대 안 싸웠을 거예요. 근데 다만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부족한 사람들, 적은 사람들,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입 닫고 그 사람들을 죽여서 이것들을 채우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의 특징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져 있는 거죠. 여러분, 차라리 세상 사람들이 이러면 그러려니 해요. 세상 사람들이 이러면요, 그래, 쟤 노예니까 그래, 이해해요. 여러분, 언제 제일 화가 나냐면, 언제 제일 힘들면 이거잖아요.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안 할 때가 정말로 짜증나는 거지. 처음 하는 사람한테는 별로 안 말해요. 왜요? 기대치가 낮으니까요. 근데 문제는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거든요. 우리의 문제라고요. 우리의 모습이 이 모습이랑 똑같다고요. 차라리 내 주인은 마귀입니다 하면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 내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보통 때는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놓고 마지막 일부분, 그리고 그 부분을 통해서 내 의의를 드러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지키려고 목숨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피해를 보는 거죠. 뭐라고 피해봐요? 내 공동체 안에 작은 약한 무리를 버리다 할지라도 내가 이 지파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12지파를 유지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전쟁하지 말았어야죠. 베냐민 지도자들이 그렇게 말했으면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죠. 아, 왜요? 전쟁까지 커지면 더 심각성을 볼 수 있었어야죠. 이 원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얘기지. 결국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것이 그대로 우리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그대로 여러분들 속에,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마귀는 이렇게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럼 뭐가 가장 먼저 무너질까요? 약한 부분을 제일 먼저 공격하겠죠. 그럼 그 약한 부분이 결국 어디로 연결되냐?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으로 연결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부분으로 연결됩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야금야금 무너뜨려서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게 되는 거죠. 두 가지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내 멋대로 다 행동해요. 그래놓고 내 의를 드러낼 수 있는 것만 하나님 앞에 지킨다고 해가지고 내 안에 가장 연약한 부분들을 쳐서 버리고 지키려고 하는 그것들을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왕이 아닌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걸 딱 한마디로 말하면 이 얘기로 바뀌어요. 그게 뭐냐? 왕이 하나님이 아닌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신념을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걸 믿는 거죠.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이것도 아니면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믿는 내 신념 속에 만들어진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오늘 제가 이야기했던 사람들의 한마디로 말하면 결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신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우린 다 자기 신념이 있거든요. 여러분도 다 있어요. 우리 다 있어요. 근데 이 신념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이 신념이 무너지면 어떻게 느껴져요? 내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내 신념이 없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신념에 반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적이 되는 거예요. 싸워 나가는 거예요. 내가 내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 알지만 유지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왜요? 이게 무너지면 나는 죽거든요. 북한을 보세요. 김정은이 여러 가지들 행하면서 외국에서까지 유학 갔다 왔던 사람인데 자기 나라의 잘못된 부분 못 보겠어요? 보지. 그런데 그것이 무너지면 자기가 죽는다는 생각이 확실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지키려고 끝까지 몸부림치면서 유지해 나가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자기 신념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결국 자기 신념을 쫓아서 나아갔던 모습밖에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땐 정말 어떻게 이런 짓을 해? 라고 하는 데까지 끝까지 간 거예요. 아니, 우리 모습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내가 만든 그 하나님에 맞추어서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건 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만든 그 여러 가지 신념을 믿으며 나아가라는 게 아니라 그 신념을 깨트리시죠. 이건 진짜 안 돼요, 하나님! 이라고 말하는 그 부분을 하나님은 항상 깨트리세요. 이거 안 되잖아요, 하나님. 정말 이거 없어지면 난 진짜 안 돼요, 하나님. 근데 꼭 이걸 부셔뜨려요. 처절하게 부러뜨려요. 왜요? 그게 없어진 다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느껴 그 사랑으로 그것들을 하나하나 이겨나가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나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되는 거죠. 이번 한 주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가득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 속에 내 신념에 차서 내가 생각하는 것을 붙잡고 내 멋대로 행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의 의를 위해서 그 하나님 앞에 지키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쳐나가는 그 부분이 뭔지 살펴보고 이번 한 주가 풍성한 은혜의 한 주가 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